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에 그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고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하였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회유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속셈을 알고 거절하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어 느헤미야가 모반을 꾀하여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은 모반을 꾀하여 왕이 되려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들은 느헤미야와 가깝게 지내고 신뢰하던 스마야를 매수하여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원수들의 위협을 피하라고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율법을 지킴으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모든 대적과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 안에는 주민이 적고 집들도
집들도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닫고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서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소망이 되려면 그 끝은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심으로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성벽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모든 시간을 견디어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제자들이 북쪽에 양문을 건축하는 것으로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이 아직 완성이 다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성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저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대적들의 방해도 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도 있고 협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불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지어져가는 중이지만 이미 완성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대적들에게 그러고도 너가 성도가 맞냐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스스로도 내가 이러고도 진짜 성도가 맞을까 의심이 들 만큼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된 본성이 드러날지라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자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의 온갖 방해에도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도 52일이라는 빠른 기간 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 백성들은 도저히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할 때 도비아는 다음과 같이 조롱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는 괜한 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적들이 보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은 유다 백성들의 면면이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다 백성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 저희는 저의 약함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세상도 인정할 만큼 강해져서, 즉 내가 더 커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부유해지면 온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약함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친구들은 그 아이를 매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의 회장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보는 아버지인 회장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는 연약한 자기 아들을 돌보며 그 아이의 친구들에게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함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저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저희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강하여질 때 저희 모든 대적과 민족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 알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도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17절은 또한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는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던 그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 중에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아가 서로 내통하고 있었던 사실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단어는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가 내통한 기간이 짧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즉 유다의 귀족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사돈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도비아와 결탁한 유다의 귀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빌미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농장 그리고 집이며 구워준 돈이나 양식 그리고 새 포도주나 기름을 모두 돌려주게 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조치로 인해서 아마도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불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느헤미야가 이겨내야 하는 문제는 외적인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내부에서도 도비아와 결탁하여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부에도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늘 외부의 공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존재보다 더 끈질긴 것은 어쩌면 저희 자신 안에 있는 대적들입니다. 바로 저희의 탐심입니다. 저의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탐심은 나 한 사람만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를 향한 육체의 욕심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휘되면 나는 언제든 나의 이웃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저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자 성문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7장 43절부터 45절에 의하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문이나 성전 곳간의 문들을 지키던 레위인 문지기들이 성벽의 문을 지키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세워진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확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하게 거룩한 곳으로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지기를 세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거룩을 지키는 의미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함께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는 은혜로우시다, 은혜가 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의 이름도 찾아보니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기준을 묵상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소개가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처음 전해준 사람이 하나니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역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신앙생활은 곧 은혜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자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들은 각자 자기가 지정된 구역과 자기 집 앞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성벽 재건으로 되지 않음을 알게 해줍니다. 진정 회복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될 백성들이 모두 모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아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기까지, 즉 창세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저희는 저희에게 맡겨진 부분을 또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 일생 동안 저희 역시 반드시 완성될 것을 소망으로 품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즉 교회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민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과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내듯 충성스럽게 저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생명의 길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안내로, 식사 섬김으로, 교사로, 중보기도로, 말씀으로 맡겨진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은 결국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의 거룩을 지켜내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성경 통독하기를 권하고 새벽에 기도하기를 권하고 함께 전도하기를 권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도 안전하게 서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안전할 수도 대적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공동체의 문이기도 문지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시며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